2부 예배의 차이를 좀 두자면 1부 예배는 마음이 바빠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짧아서 설교를 막 줄여서 막 응축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2부 때는 마음이 좀 편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제가 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참 그러면서도 2부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정말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까 좀 기도 제목 하나를 놓친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 희연이가 아마 화요일 날 시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화요일 날 아마 입원을 해서 좀 수술인데 이제 큰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정희연 우리 학생이 잘 수술 마치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뭐 전날에도 한번 문자가 가겠지만 화요일 날은 또 우리 희연이를 위해서 더욱더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셀카를 찍는 게 참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셀카 좋아하세요? 저는 셀카 잘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얼굴이 크게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셀카가 한동안 유행할 때 이 셀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바로 셀카를 찍다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위험한 곳, 아름다운 곳, 특별한 곳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의 중심이 사람이고 외국 사람들은 풍경이래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봤을 때 나중에 누구랑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었느냐를 봐서 기억을 되살리는데 우리는 누구랑 갔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도 나도 내가 나와야 돼. 우리는.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SNS,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여러 가지 곳에 내가 어디 있었다, 어디에 갔었다, 뭘 먹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셀카로 많이 찍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우선은 익사 사고가 많이 났대요. 이게 뭐냐면 위험한 거 사진 찍다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강이나 빠진 거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사고, 위험한 곳에 나가서 사진 찍다가, 그 다음에 추락, 총기 사고, 들짐승의 공격, 뭐 감전사를 당하는 일들도 있고, 이처럼 셀카를 찍다가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위험한 곳에서는 아예 셀카를 못 찍게 하는 그런 금지 표지판들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셀카를 찍는 욕구가 뭐냐? 결국은 뭐냐?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셀카를 찍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으려고 찍다가 자기를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그 5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그러한 의로운 일들, 도덕적인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증거하고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런 의를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이제 6장에서는 저희가 종교적인 의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한 일들, 세상의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6장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우리의 거룩한 행위,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장이든 6장이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할 것이냐,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야 될 것이 있고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체성, 또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라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땐 잘생겼어. 그런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있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그 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되게 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참 어이없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였냐면 샤넬 한국에서 갑질, 소비자 우롱 이런 걸 받게 됐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샤넬이요 한국에서 백값을 하루 만에 100만 원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한 300만 원 하던 백을 오늘 4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샤넬백 가격 올라간 게 9시 뉴스에 나와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샤넬백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샤넬백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슈였냐면 그 샤넬백을 사려고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백화점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마케팅으로 온라인이나 다른 걸 판매하지 않아요. 오직 백화점 매장에서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부터 가갖고 줄이 막 장사진을 이루는 거야. 전날부터 줄 서서. 왜? 제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줄을 서주는 알바도 생기고요. 또 대신 구매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샤넬백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넬백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몇백만 원이에요. 어떤 거는 몇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유독 가격을 올리고 너무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서 갑질이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저게 뉴스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을 뿐더러 가격이 높으면 안 사면 되잖아.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사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백신처럼 꼭 필수적인 거.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줄을 서야 되겠죠. 그런데 백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꼭 샤넬백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저의 주체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가치관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샤넬백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의 자존감이 살고 그가 살아가는 맛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과 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만이 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긴 해. 뭔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뭔가 특별함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혹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를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농구화, 저는 나이키 그 에어 조단이라든가 여러분들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데 프로스펙스에서 처음에 그 획기적인 농구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완전히 센세이션이 났어요. 막 그런 디자인에 막 그게. 근데 그때 돈으로도 그게 10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요즘에 뭐 등골 브레이크 뭐 얘기하잖아요, 애들. 그것처럼 그때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못 신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신은 사람들 보면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특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신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만으로 내 안에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애들과 함께 할 때는 그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혹은 나의 연약함을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또 지금 나이 들어서 저는 지금 샤넬백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세요? A사 쓰세요? S사 쓰세요? 보면 A사 쓰는 사람들은 A사만 써요. 그렇죠? A사 안 쓰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근데 저는 A사도 참 좋아하긴 한데 A사 되게 불편해, 저는. 그런데 이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도 그렇고. 근데 요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 보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차에 대한 그런 게 있어. 무슨 차를 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국은 핸드백 무슨 핸드백 매느냐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여러분 엄밀히 보면 차는 뭐 다 똑같지 뭐 타고 안전하게만 하면 되지 무슨 메이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이커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가치와 신분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단순히 사회적인 이러한 현상 이것이 우리의 종교까지 우리의 믿음까지도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민감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시작해요? 사람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적으로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외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 지금 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5장과 6장에서 행하라는 것과 행하지 말라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의로운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체는 뭐냐면 드러내고 하는 것과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은밀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의를 행할 때는 더욱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6장을 통한 그 신앙의 경건함은 결국은 이것이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행할 때에는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의를 나타내고 은밀히 하는 것 분명히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국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없어요.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를 우리의 경건을 은밀히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밀한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6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 그러면 구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얘기하는데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구제의 뜻은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라는 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헤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종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항상 신실하고 인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서포트하고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바로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를 떠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구제에 참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떠한 구제를 했느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결과가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동기, 우리의 숨은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서 구제하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삶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제하고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삶의 종교적인 어떠한 모습의 뿐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냐면 그것이 어떠한 세상의 것들보다도 그들에게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목적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경건한 의를 행함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인정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에까지 확장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자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구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때가 있고 능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제함에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헌금도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 보살피하고요.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나눠주기도 하고요. 우리 커피와 교회 같으면 공간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재밌는 게 우리 커피와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절대로 주보에 올리지 않아요. 이름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보에 헌금을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는 것에 헌금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30% 차이가 난대요. 교회 통계를 보니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면요, 헌금을 더 한대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니까. 저도 그런 시험들이 왔었어요. 이거를 올려야 될까? 올리면 조금 더 사람들이 헌금에 참여하고 구제에 참여하게 될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운영해가는 측면에서는 그 좋은 운영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고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고 헌금을 낸다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보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커피와 교회가 재정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불안해. 10년 동안. 올해는 또 더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근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손길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밀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은밀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다라는 의미가요, 어원적으로 보면 뭐냐면 계산이 끝났다,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우리가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에 이미 이 땅에서 그 결제가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청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청구서를 들고 어디 가서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진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다 결제받고 세금계에서 받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하나님이 외상이 있어야 하나님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은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욱더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2부 때는 얘기를 못 했는데 사람은요, 네 종류가 있어요. 어떤 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물드는 사람. 어디 가면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들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 왜? 있으면 하니까 이제 도망가네. 어디? 이제 격리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물들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또 물들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술자리 하는 것들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가갖고 내가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는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술자리를 못 피해. 다 먹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아예 회식 자리를 안 가. 도망가 버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잘 어울려. 근데 최고의 이제 내공은 뭐냐면 자기가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술을 안 먹게. 근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것이 이제 그 삶의 네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내공이 있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근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배워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제가 펩시나 코카콜라 중에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네? 펩시? 아유 우리 고집사님 훌륭하시네. 아까 우리 슬기주사님 모르더라고. 나랑 그렇게 있는데도. 아니 저는 펩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펩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코카콜라밖에 안 마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캐나다를 가서 펩시로 바뀌었어.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펩시만 먹어. 왜 펩시만 먹었을까요? 맛있어서? 싸서? 그게 아니라 이제 펩시를 먹었던 이유는 펩시가 그 유대인들이 먹는 경건한 음식 중에 하나 마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핑계였고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펩시가 훨씬 입에 맞았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펩시를 좋아하니까 성도님들이 음료를 사올 때 뭘 사올까요? 당연히 펩시를 사오죠. 코카콜라 사오면 이제 핀잔과 비판을 받는 거지. 왜냐면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들 펩시만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펩시가 쌓여 있어. 그리고 뭐 행사만 있으면 다 펩시야. 근데 저는 원래 코카콜라를 좋아했는데 가니까 펩시만 있으니까 펩시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펩시를 먹죠. 내가 돈 주고 코카콜라 굳이 사 먹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펩시를 계속 먹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전국에는 저도 펩시만 먹게 되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뭐냐? 제가 그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 근데 중요한 건 펩시를 나도 먹어. 근데 그 습관이 한국에 와서도 펩시를 먹어. 뭐 지금 꼭 펩시만 굳이 먹지는 않아요. 코카콜라 있으면 코카콜라도 먹고 펩시도 먹고 다 해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는 펩시를 먹으려고 하겠죠. 왜? 내가 그것이 인에 배겨 있으니까. 그래도 놀라운 게요. 뭐냐면요.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습득하게 됐냐면 내 주변에서 다 펩시만 먹으니까. 펩시만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그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라고 기억하시죠? 맹자의 엄마가 그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3번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니면요.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회에 가면요.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운다고 했을 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인들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잘 되는가를.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보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해요. 나의 욕구,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좋은 교회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커피하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자신이 없어요? 좋은 교회죠. 저는 좋은 교회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부자들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박사들하고 박사 10명하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딱 있어. 그럼 여러분 박사 되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하고 같이 있다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갑자기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부자랑 있으면 부자 될 확률이 커져요. 왜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자를 닮아가는 거죠. 어떤 닮아가는?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배우게 되는 거야.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하고 옆에 있으면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옆에 있으면 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집이 맨날 텔레비만 보면 애들도 같이 텔레비 봐요. 제가 집에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 희원이 엄마는 항상 책을 펴고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야. 너무 지치면 텔레비만 봐. 아니면 전 책만 봐. 근데 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텔레비 보면 같이 와서 누워있어. 책 보잖아요. 그럼 또 같이 와서 책 보고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텔레비 볼까요? 안 볼까요? 자꾸 못 보겠는 거야. 왜? 나 편하다고 누워있으면 애들이 와서 똑같이 텔레비 보고 누워있는 거야. 온 가족이. 근데 제가 또 가서 책 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같이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이처럼 누군가 그런 좋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 또한 참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제에 참여하라는 거야. 그러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구제, 오늘 또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가장 큰 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혹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공개 데이트하세요? 은밀하게 데이트하세요? 데이트할 때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 곳에 사람들 있는 곳에 안 가고 자꾸 둘이만 있는 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처럼 이런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또 금식도 그래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금식은 뭐 하는 걸까요? 밥을 굶는 거예요.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침이 블랙 퍼스트라는 거 아시죠? 블랙 퍼스트. 네. 그런데 이거를 끊어보면 브레이크 패스트예요. 그건 뭐예요? 금식을 끊는 거. 결국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는 시간이 뭐냐면 아침, 브레이크퍼스트, 금식을 끊는 시간. 그런데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간마저도 제하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금식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를 아껴서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우리가 구제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삶의 모든 목적들이 결국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가 이쁘게 꾸미고 나가. 그렇죠? 그러면 그 이쁘게 꾸미고 나가는 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상대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와갖고 이 사람은 신경 쓰고 하지 않고 막 밖에 사람들한테만 자꾸 보여주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즘에 받아쓰기를 계속 시험 보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받아쓰기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딱 나와. 그날 받아쓰기 본 날. 학교가 끝나고 전화가 오는 때가 있고 전화가 오지 않는 때가 있어. 시험 본 날. 언제 전화가 올까요? 100점 맞은 날. 그럼 100점 안 맞고 하나 두 개 틀리면 전화 올까 안 올까? 전화 안 해. 진짜 웃기죠. 뭐예요? 그럼 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받았어. 100점 맞았어.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저한테. 지원이가 근데 신기한 거는 저한테 막, 왜냐면 내가 맨날 가르치고 뭐라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위선으로 하지 말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두려움 없이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관객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무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그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객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고 깨끗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경건하게 또 은밀하게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또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증거하고 서로에게 무엇인가 동기가 되고, 그러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